83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후반부는 시작.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거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한때 교회의 박해자였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바울은 아시아와 로마 전 지역에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두루 전했으며 당시 세계의 심장인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다. 3번의 선교 여행과 로마로 이송하는 사도행전 후반부의 전체 내용이다. 자, 후반부 개관을 보면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은 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은 13장에서 14장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사도와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이루어졌던 종교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종교회의의 이슈가 뭐느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루살렘 공회, 세 번째는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또 다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인정받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5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요. 그 다음에 네 번째 3차 전도 여행입니다. 18장부터 21장까지의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로마로 간다는 것은 세계의 중심지였고 그 당시 세계의 땅끝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를 향하여 죽음이 있을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로마를 향하여 그는 묵묵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전도 여행 당시에 지금 이제 13장 사도행전 13장 거기에 그 배경이 어떤 건가? 13장 이후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순교와 이어진 박해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며 안디옥에 있던 헬라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새로운 선교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안디옥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많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견하였으며 바나바는 다수에 있는 바울을 초청하여 약 1년간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우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는 후에 이방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곳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그들은 더 이상 유대교의 이단 종파가 아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뚜렷한 정체성을 지닌 집단이 되었다. 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가장 큰 중심은 어디였느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안디옥 교회가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는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 두 개의 교회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대부분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했었죠? 그리스도인이라.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내가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인,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해야 하지만 세상이 내 모습을 보고 야, 저거는 진짜 백이야, 진짜 백이. 대광교회 가면 진짜 백이들만 모였어. 진짜 그리스도인들.
야, 저 교회는 진짜 교회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지만 우리 대광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게 배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좀 떠나봅시다. 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을 시작해서 구브로 섬에 살라미와 바보, 그 다음에 다시 터키 지역의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렇게 이제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지도, 지금 1차 전도 여행 지도 나오죠? 이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잘 안 보이면 여러분들의 교재에 맨 뒤쪽에 보면 지도가 또 있어요. 이 지도가 좀 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지도가 보이시죠? 예. 그래서 성경 보면서 여기가 어디야 하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부분에도 좀 자세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떠나갔는가 한 번씩 좀 지도도 살펴보면서 지역도 짚어보면서 그렇게 한번 함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의 특징을 한번 좀 볼게요. 자, 1차 선교 여행의 특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한 이방인 최초의 교회이다.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가 선교 여행의 중심 인물로 출발하지만 중간에 리더가 바울로 바뀐다. 3번째, 전도자는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나 유대인들이 듣지 않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서로 한다. 4번째, 1차 전도 여행은 약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시작하여 더베를 종착역으로 하였고 다시 돌아오면서 방문한 도시들을 재방문하여 교회를 굳게 하였으며 안디옥으로 돌아와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한다. 그래요. 이게 1차 전도 선교 여행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최초의 교회다. 그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여행을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 저도 누구를 먼저 불렀죠? 바울과 바나바 그랬죠? 사도행전 13장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도행전 13장이 이방인 선교의 출발임과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도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되었는데 13장 9절 이하부터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명칭이 순서도 바뀌었어요. 즉 선교 여행에 이제 리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순서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졌다. 첫 번째 그 리더는 바나바였어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어요. 처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복음이 전해져서 흩어진 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놀라운 일들이 있고 부흥이 있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첫 번째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바나바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그곳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혼자 사역할 수 없어서 문영철 목사님을 제가 불러온 거예요. 그게 바나바거든요. 바울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함께 동역하려고 불러온 거예요. 같이 우리 동역하자. 그 당시 바울은요 저쪽 그 시골 자기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 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그곳에서 묵상하고 훈련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쉬운 말로 하면 가려진 사람이에요. 보석과 같이 가려진 사람. 그래서 훈련받고 묵상하고 있는 사람을 바나바가 데리고 온 거예요. 왜 가려져 있을까요? 바울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원망하고 다 죽이려고. 다메섹에도 왜 가고 있었어요?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지만 이 마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그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놀라운 역사였어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 구속사적인 역사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똑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 모든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역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장에서 이제 바울은 바나바가 그 모든 사역의 주도권을 바울에게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전혀 다투지 않습니다. 근데 다툰 것이 조금 이따 하나 나와요. 왜 다퉜는지. 그러나 그들은 그 다툼이 서로에게 유익한 모습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구브로를 거쳐서 다시 버가, 루스드라, 비시비, 안디옥으로 이렇게 떠나는데 언제든지 1차 전도 여행은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가서 또 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다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살피고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가는 곳마다 다 이렇게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지경까지도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잠시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들이 있으니까, 또 복음을 전해야 들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또 다시 떠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2개월, 3개월 있다가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이 떨어진 씨앗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서 또 그곳에 들러서 또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또 다시 떠나고, 때로는 지나가면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교 여행의 특징을 봤고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긴제 안디옥 교회는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무슨 말 하려는지 이제 다 아시겠죠?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래도 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새겨 봅시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순교 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안디옥에 있던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음으로써 새로운 선교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견했으며, 바나바는 사울을 선택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다. 그들은 1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으며 많은 제자들을 세웠다. 세 번째, 안디옥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 당의 사람들
의미한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대교의 한 하부 종파가 아니라 지중해 세계에서 뚜렷한 정체성을 지닌 집단이 된 것이다. 네,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나 부름을 받고 이제 이방 선교의 교두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볼게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제 13장 이야기가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 중심지였습니다. 이제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로마에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고, 그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 복음 전함을 위해서 가장 큰 헌신이 있었어요. 어떤 헌신이 있었을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와 부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막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기도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최고를 드린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함을 위해서.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복음을 위하여서는 교회가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수고하는 데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아까운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지금까지 걸어왔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대광교회가 그 사역을 위하여 많은 헌신들과 가장 귀한 헌신들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나이 60이고 70이고 이제 목사님 30년, 40년, 50년 하나님 앞에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주신 그 부분에서 최고를 다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 라떼는 뭘 했고 라떼는 뭐 했고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거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그래 그때 수고했어, 너희들 그때 참 애썼지, 그러면 그걸로 주님이 끝나실 거냐고. 그럼 우리에게 다시 물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느냐? 제가 어제 에스겔서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눴는데 옛날 것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 또 하시더라고. 과거의 너의 의로움, 과거의 너의 자랑 이야기하지 말라. 과거의 의로움도 나타내지 말고 과거의 죄로 인하여도 눌리지도 말아라.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것인가에 집중해라라는 게 에스겔 3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자랑할 것도 없고 과거 어려움들 때문에 주눅들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쓰고 있는가. 우리 대광교회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저도 그렇고, 과거의 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과거의 나의 허물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늘 이야기하죠. 우리 말씀을 드렸어요. 사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데려가시지 않는다. 응?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이 사명 다 하시게 하는 그날,
할렐루야 하시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들 안 죽는다니까. 좀 제발 겁내지 말고. 그리고 사명 다하면 그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사명 주신 사명 내가 다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근데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열심을 다해야지. 내가 조금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좀 쉴랍니다 주님. 그럼 주님 앞에 설 때 뭐라 그럴까요? 너는 지금도 뛰어야 되는데 왜 앉아있느냐라고 뭐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잘 쉬었다 왔다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왜 달려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부르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담당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자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 모습이에요.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도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헌신도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물질도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다 모든 것에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다 계산해보고 남은 거 가지고 헌금도 하고, 다 계산해보고 남는 시간 가지고 봉사하고, 다 계산해보고 남는 건강 가지고 충성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계산해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계산해보기 전에 하나님의 앞에 나의 건강도 먼저 드리고, 따져보기 전에 나의 시간도 먼저 주 앞에 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헌신하고 가장 최고의 것.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쓰고 남은 거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에요? 하나님 째째한 분 아니에요. 째째한 분 아니라고. 우리의 건강, 시간, 물질, 우리의 모든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지역이 어디일까요? 구브로. 구브로가 어디라 그랬죠? 키프로스 공화국. 지금 현재 말하면 이게 좀 갔다 왔으면 더 잘 우리가 알 텐데 그냥 키프로스 공화국. 저도 잘 모르겠어요. 터키 밑에 있대요. 터키 밑에. 그래서 현재로 가면 현재 이 키프로스 공화국에는 1차 전도 여행에 이렇게 지나갔던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의 지역들이 고대 유적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게 어찌 보면 이 구브로 섬이 터키에서 그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그 당시의 교통의 요충지였지 않았나. 왜냐하면 배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았나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브로 사역은 시작하는데요. 자, 첫 번째 최초의 함께 읽어보겠어요. 첫 번째 최초의 선교팀은 시작. 마나바는 마가의 수행원으로 동반했다. 두 번째,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으로서 지중해의 3대 도시 중 하나로 중동과 소아시아 중간에 위치한 섬이다. 세 번째,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전략, 선교 사역을 위해 팀을 구성함. 두 번째, 도시로 감. 세 번째,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함. 유대인들이 듣지 않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 그래요. 자, 안디옥, 그래서 실루기아는 터키 이제 남부 지역으로 내려온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키프로스 공화국에 도착해서 살람이라고 하는 키프로스 북동부 쪽에 있는 곳에 가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진 곳이 어디? 바보는 지금도 키프로스 공화국의 아주 유명한 그 행정 중심지래요. 바보. 제가 그때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 이 바보, 이게 왜 우리 한국 어른들이 그 번역할 때 바보라고 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파포스라는 나라인데 파포스 바보. 그러니까 하여튼 파포스라는 그 불려지는 그 동네가 바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가가 같이 갔죠. 첫 번째 바나바, 바울,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럼 이 바나바는 마가복음을 저술했던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마가예요. 응? 이 마가, 바나바의 조카, 1차 전도여행에 함께 했던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 여행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선교 전략이기도 하죠. 그들은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함께 팀을 구성해서 늘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동행해서 선교 여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선교 여행의 특징은 두 번째는 도시로 갔어요. 왜 도시로 갔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게 확장되기가 수월했기 때문에 첫 번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도시 선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늘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왜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가서 설교를 했는가? 회당은요,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이민 가면 뭐부터 세웠다 그랬죠? 교회부터 세웠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뭘 세웠을까요? 회당을 세웠어요. 모임, 그들 공동체의 중심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율법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지금도 그 회당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가면 회당에 유대인들이 늘 있었고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그 토라를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 공동체에 바울과 바나바는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그곳에 가서 전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회당 공동체에, 유대인 공동체에 경건한 이방인들도 함께 늘 동참했어요. 그래서 선교의 중심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회당에서 늘 처음 새로운 동네에 가면 시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지혜였죠. 그들의 문화센터, 종교 문화센터 뭐 이런 것처럼 공동체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 넘겨볼게요.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한 후 구브로 섬의 서쪽 항구 도시인 바부에서 복음을 전함. 다음에 다섯 번째,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한다. 그때 사울이 명하여 그를 소경이 되게 한다. 서기오 바울은 전도여행에서 얻은 첫 개종자가 되었다. 여섯 번째, 이것은 아마도 처초요
해외 전도 여행에서 얻게 된 개종자 서기오 바울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추측한다. 많은 히브리인들은 자기의 원 이름과 더불어 로마식 혹은 헬라식 이름을 가졌는데 바울이란 말은 로마식 이름으로 작다라는 뜻이다. 그래요. 네.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것을 보고 있어요. 구브로 섬에. 구브로 섬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바나바의 고향. 그래서 살라미에서 바보로 갔죠. 그 구브로 섬 전체에서 살라미에서 바보로 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났어요. 도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엘루마, 마술사라고 하는 엘루마가 방해했어요. 그래서 우리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영적 전투를 했어요. 바울이 그를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소경이 되라고. 영적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개종자인 누구? 서기오 바울을 바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사울이 바울 된 이야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곳에서부터 서기오 바울 바보에서부터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뀌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 선교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헬라식 이름이었던 바울로 사용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요. 그 뜻은 사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의 사울은 왕이잖아요. 큰 자예요, 큰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작은 자, 적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제 바울이 작은 자로 낮은 자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가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전함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과 수고와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최고의 삶을 드리고 최고의 시간을 드리고 최고의 마음을 들여서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